근데 석가모니가 처음에 출가해가지고는 그 요가 이 선정수행을 했거든. 근데 선정수행을 다 마쳤는데도 그걸로 만족을 못해서 고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고행을 해봤는데 그걸로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둘 다 포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었던 거지, 석가모니도. 그러다가 이제 어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뭐, 이제 길이 없잖아요, 길이. 이 해탈에 이르는 두 길을 해봤는데 거기서 안 됐으니까, 이제 다른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이제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뭔가를 붙들고, 뭐, 고행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뭐, 했을 거고, 우리 선정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붙들고 했을 건데, 이제 붙들고 할 어떤 것이 없어, 이제. 근데 깨닫긴 깨달아야 돼. 그 뜻은 버릴 수가 없어.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일생 깨달은 인연을 이렇게 읽으면은 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포기해 버릴 겁니다. 아, 이렇게 수행해도 안 되네 하면 포기해 버릴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어. 방법이 있든 없든, 대안이 있든 없든 깨닫긴 깨달아야 돼. 근데 길이 막혀버렸어. 길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냥 다리가 끊어져 버린 거지.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뚝 끊어져 가지고, 자기가 뭐 뛰어도 건널 수가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죠. 뭐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새벽별 반짝 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대승불교나 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씩 달라요, 다르기는. 소승불교는 당연히 새끼 뭐 이선정을 하다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또는 12연기로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하여튼 자기가 이거를 직접 체험해 본 입장에서는 이 대승불교나 이 선에서 얘기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이 훨씬 사실적입니다. 12연기를 깊이 사유하다가 깨닫는다. 그거는 거의 깨달을 가능성이 없어요. 사유하다가 어떻게 깨달아, 사유하다가. 생각을 할래 할 수가 없어. 그냥 생각이 그냥 막혀가지고 이 말이 그냥 딱 사실 그러죠. 이 법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시기가 있죠. 어제도 뭐 서울 도반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도반이 계시는데, 하여튼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꽉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어떤 때는 눈물만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아, 이거를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알고는 싶어. 여기 통하고는 싶은데.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거라고만 하지, 뭔 말을 더 안 해줘. 뭔가 더, 이게 어떤 거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은 내가 알 것 같고 거기에 도달할 것 같은데, 그 말은 안 해줘. 그냥 이겁니다만 하니까, 이겁니다만 하니까. 그냥, 마음만 그냥 딱 막혀가지고, 이거, 좀, 우리가,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은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이지 이래요. 근데 거기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꾸준히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딱 막혀버려요. 딱 막혀. 그냥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막혀요. 그냥 이거는 알고는 싶은데 알고 싶으니까 막히는 거지. 여기 통하고 싶은 어떤 발심이나 뜻이나 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뭐 아무리 이런 가르침을 듣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말씀을 읽고 해도 뭐 아무 뭐 막히는 게 없어요. 왜 막혀? 근데 이런 사람들, 나도 저거를 내가 직접 한번 깨닫고 싶어. 저걸 체험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제시를 하는데 이런 걸 제시라고도 합니다. 예, 시는 보인다는 말이거든.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딱 보여는 주는데 자기는 실감이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안 걸 총동원해서 이게 뭔지를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다 해볼 거 아니에요. 그냥 총동원해서 해보는데도 그걸로 안 돼.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한계라고 하는 걸 딱 느끼게 됩니다. 자기 한계.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안 걸로는 여기에 이거를 뭐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기 한계를 딱 느껴요. 아니, 자기 한계를 딱 자기도 모르게 느껴야 나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내려놓지.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놔야지 해서 내려놓는 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 나라고 하는 게 그냥 툭 하고 내려놓아줘야 되는 거지. 굳이 얘기하면.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우리가 어떤 때 경험을 해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근데 자연재해만 그렇습니까? 자연재해 말고도 자기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찌 해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자식의 일이라든지 자기 일에서도. 그럴 때 우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잖아요. 어떤 절대자가 있다면은, 신이 있다면은 하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잖아. 근데 그때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그때 어떤 절대자나 신이라고 하는 대상에 내가 기도를 하고 원하지 않으면은 아마 그때 깨달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신을 잡거나 절대자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또 뭔가에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실컷 내 삶 속에서 어떤 것도 내가 붙들 수 없어가지고 이 절망과 좌절을 느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여기까지 갔는데 그 순간 잡아버린다니까. 뭐 절이나 교회나 뭐 어디 가서 잡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잡는 게 내가 잡는 건데. 그리고 내가 잡았다라고 하는 신이나 절대자가요, 절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자라고 여기는 자기 생각을 잡는 거고,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기 생각을 잡고 있는 거야. 이 신, 이 절대자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지. 근데 내 그냥 자기 생각 노름 속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 노름 속에만 있는데 그거를 어떤 2500년 전에 부처님 막 이러면서 그 부처님이 있다고, 밖에 있다고. 그게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자기 느낌이고 감정인데. 이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외마디 비명인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사실 그게 기도예요, 실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런 뜻과 의지를 세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좀 네가 대신 해줘.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회피하는 거죠. 회피. 예? 예, 무슨 뭐 절대자나 신한테 뭐 대신 해달라고 합니까? 진짜 기도는 그 외마디 비명이라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거기에서 참 붙들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 절대자 신이 좀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제 이러면은 또 그냥 분별 속에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여태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고 했던 그 어떤 은산철벽이나
금강원까지 간 게 무용지물,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바른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가르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있다 그러면은 이 자기 본래 마음이 부처고 그게 신이고 그게 청정법신불이거든. 그래야 오갈 데가 없어요. 뭔가를 붙들어서 의지할 게 없어져 버려. 뭐를 의지할 겁니까?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뭘 의지할 거야 이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